할렐루야.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허탄한 것들이 우리 마음 흔들릴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서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보고 찾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바람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어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강에서 태어나 드넓은 바다에서 대략 4, 5년 정도 살다가 성어가 되면은 알을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이 연어에게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 회귀 본능은 참 신비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회귀,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도, 아무리 멋진 순간을 경험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귀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 우상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엘리야 선지자가 저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신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불살르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부터 대결을 시작합니다. 저들이 미친 듯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시작된 것이 밤늦도록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뛰놀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칼로 몸에 상처를 입혀서 피를 뿌리면서까지도 자신의 신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시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떠한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기 전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그 물을 담은 뭐라고 해야죠? 물을 담은 바구니? 아니, 물을 담은 양동이. 그래요. 아유야, 감사합니다. 양동이를 몇 번을 부어요? 3번을 부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뭘 행동하는 겁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살라야 하는데 이런 엉뚱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확신하면서 더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내려오더니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까지도 다 살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고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앙의 단계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증거를 보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추측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자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증거된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흔들림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어부인데 그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그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목격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확실한 증거 앞에 엎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진 것입니다. 철없던 자녀들이 여러분 언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까? 자식을 낳아 좀 기를 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철없는 자녀들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길러보라고.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내가 뭐 어때서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도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 부모님 했던 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고 나서야 부모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설픈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대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경험해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격자가 되는 인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때에도 은혜를 바라보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엎드린 사람만이 진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엎드림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린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엎드려 난 다음에 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죠.
꼿꼿하게 서서는 절대로 바른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엎드려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엎드려져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라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에게 머뭇머뭇거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짜와 진짜 사이에 머뭇거릴 수 있는 겁니까?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머물거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거짓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진짜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거짓에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어떠한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을 진리처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함께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명령하죠.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다음으로 엘리야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불신앙의 가능성을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면 그 작은 불신앙의 씨앗에게는 또 싹이 돋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명령이 너무나 철저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도망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잡아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손 시내로 내려가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잔인함이나 용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는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신앙의 타협이 여러분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멜렉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육축들은, 전리품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고백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가능성을
뿌리부터 제거하는 것이죠. 겉만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멜렉 군대가 싸워 이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불신앙의 가능성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그 불신앙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신앙의 가능성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백만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싹이 있습니까? 끊어내십시오. 아직 붙들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내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목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싹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